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보면요, 4장에서는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보았었고, 또 5장에서는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하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떼실 수 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떼실 때에 인을 하나씩 6개의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쟁과 또 전쟁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환난과 그리고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볼 때면요, 앞으로 있어질 일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있어지는 세상 일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를 떼시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한다면 요한이 본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이후부터 일어난 일들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요한이 겪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전쟁의 소식들, 어려움의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 교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경주해보구나 하는 다짐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요, 예수님께서 이럴 떼시는 모습 속에서 전쟁과 그리고 또 자연재해적인 모든 모습들이 보여져 있을 때에 참 큰일이고 고생이고 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놓아두지 않으신다 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언제일까요? 뭔가 재앙을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을 쫙 보여주셨는데, 다른 장면이 하나 보이면서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이나 바다에 그리고 각종 나무를 해야 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딱 올라와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것들을 해야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려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자꾸 어느 한때를 가르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요, 6장에 보면은 마지막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6째 인의 모습들, 자연재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연재해의 모습들이 막 일어나는 상황, 이때는 성도들의 그 피 흘림을 갚아주는 시기처럼 앞으로 계속 기록이 됩니다. 이 기록은 요때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 그 해야 할 천사들을 붙잡으시고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면 요건 어느 시대고 요건 어느 시대고 자꾸 나누고자 하는데요, 6장에서 첫 번째 인과 6째 인을 뗄 때는 주님 오시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해지는 그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의 염두에 두면요, 세상에 난리 소문이 일어날 때에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어떻게 보면 전쟁 한 번으로, 자연재해 한 번으로 모두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생명 또한 보장할 수 없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지,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없이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보호하느냐라고 할 때에 2절 말씀을 볼 때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 같이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큰 마지막 어떻게 보면 대혼란의 순간,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실 순간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때를 늦추시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인친 사람,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들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천지라는 곳에서 보면은 자기들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14만 4천, 이제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서 자기들을 열심히 따라가지고 그 수에 들어가야 된다,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렇게 혼란케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를 보면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4절이거든요.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쨌든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나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요 하면서 12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고요, 그 뒤에 이어져서 9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을 본 후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나서 다른 장면이 보이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 맞았다라고 할 때 14만 4천은 인을 맞았고 그 뒤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들은 입 맞은 사람이 아닙니까? 문맥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럴 때에 이 14만 4천을 하나님의 종들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는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합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의 완전 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144가 어떻게 나오느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대표성을 두고 이 두 수를 더하면 144가 되고, 그 당시에 완전수, 가장 큰 수라고 이야기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온전한 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럴듯하신가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한 수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할 때에 이 무리도 또한 숫자 14만 4천 명이다가 아니라 완전한 수의 완전한 무리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완전한 무리가 구원받으러 나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할 때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요한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14만 4천 명은 누군지 우리 궁금하죠? 근데 요한은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그냥 14만 4천이더라 하면 그 수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것이 이 수많은 무리가 누구냐, 누구인지 아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그 이후에 쭉 나올 때에 큰 환란에서 14절에 보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입맞은 사람이 아니냐? 입맞은 사람으로 생각이 드시죠?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문맥상으로 쭉 볼 때에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은 특별한 정해진 특별한 14만 4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충만한 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내가 14만 4천원에 들었을까? 이 14만 4천은 누굴까? 또 특별해 가지고 그 사람들만 뭔가 더 큰 것을 받았을까? 여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아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통하여서 인을 치시고 있고 또 우리에게 치신 인을 계속 붙잡으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거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만 4천 그리고 온 족속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통하여서 밤모섬에 갇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라고 할 때 7교회는 그럼 14만 4천이 아닙니다.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바 너희들 옳고 그른 바르고 틀린 모습들이 있으니 그 모습들을 말한다. 바른 모습을 칭찬하면서 계속해라. 그리고 틀린 모습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고쳐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남아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의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1장과 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을 하셨고요.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죄에서 피로 사셔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입맞은 사람들의 성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냥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9절에서 보았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입맞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서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나눌 수 있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이 군대를 가니까 그때도 예전에 지내셨던 분들은 당연하겠지만요, 참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아직 열악한 환경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군대를 갔더니 신병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다 긴장을 해가지고 딱 있다 보니까 내무반에서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자기 모습을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하는 가운데 갔으니까 딱 적었습니다. 이제 이러이러하고 군대를 전역하면은 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전도사가 되고 그 다음에 10년 뒤쯤이면
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적었더니 잘했다는 거예요. 잘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그냥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걸 딱 해놨잖아요. 그러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살살 사람들이 유혹을 합니다. 이제 담배를 피워보자. 이제 저녁이 되면 술도 마셔봐라. 그래 얘기하면은 어떡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지금까지 담배도 안 피웠습니다. 술도 안 먹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하나 먼저 딱 목사가 될 겁니다 해놓으니까 많이 봐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해요. 야, 이제 너 어떻게 이렇게 군 생활이 좀 힘들고 그거 한데 어떻게 담배도 안 피울 수 있냐? 심심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심심하지가 않아요. 뭐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걸로 내가 위로가 된다거나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뭐 피워야 되는지 안 피워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것이기에 내 삶의 자세를 지켜갑니다. 그러고는 딱 성실하게 하니까 고참들이 잘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건물을 딱 이제 경계 건물을 끝내고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중대에서 좀 혼낼 일이 있어서 고참이 이제 한번 이제 딱 하려고 하다가 제가 건물을 마치고 딱 들어갔더니 한 6시쯤 됐는데 부르더니 너 교회 갈래? 수요일이었어. 교회 갈래? 하기에 보내주시면 가겠지만 이 규정상 보니까 6시고 이미 좀 시간이 늦어가지고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더니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보내주니까 얼른 준비해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왔더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참이 저를 좀 잘 봤는지 저를 교회에 보내놓고 한번 이제 중대를 뒤집어 버린 거죠. 그래 그걸 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고생도 했지만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 드러내놓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라면 은혜겠죠.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겪었었는데 이제 고향에서 유신이 첫째는 태어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신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학비가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이제 히브리어 조교를 하면은 학비가 나오니까 조교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땐 너무 잘 쳤어요. 그럼 붙여줘야 되는데 기다리다 보니 똑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학비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학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저 휴학하겠습니다 하고 휴학했고 유신이는 태어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공공근로에 시골에는 그게 없어요. 공공근로를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의료원에 갔어요. 의료원에 갔더니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 지원하러 갔는데 사실 저도 이 한글 타자밖에는 못 쳐가지고 문서 작업을 잘 못했는데 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제 며칠 보다가 조용히 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나갔습니다. 따라 나갔더니 딱 얘기를 하는데 빨리 그만둬라. 여기 전문인들이 일하는 곳이지 자네 같은 사람이 와서 일할 곳이 아니라고. 근데 어떡해요? 저는 급하니까 하든 말든 저 일단은 공식적으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가지고 제 일들을 하고 그때 얼마나 미련했냐 하면 한글 그때 97인가 이거를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도서관에 가서 MS 워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이게 되나요? 어쩌어쩌 해가지고 이제 문서 작업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걸 배우고 있다 보니까 직원 한 명이 너무 힘들었는지 갑자기 그만두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그 직원이 하던 일들, 차트 이제 뭐 환자들 왔다 가면 그 차트 제자리에 꽂고 찾고 하는 일들을 제가 이제 도맡아서 다 하게 되니까 가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최고라고, 열심히 하고 최고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 계장님이 바뀌시고 계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퇴근을 하는데 계장님 혼자서 연세 드신 분이니까 컴퓨터를 막 만지고 있더라고요. 뭐 하세요? 했더니 내가 일할 게 있으니까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고는 퇴근해서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와가지고 가만히 밥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그 일원으로 가서 이래 보니까 불이 켜져 있고 계장님 혼자서 제가 처음 배울 때처럼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 계장님 아직도 하고 계세요 하니까 어떻게 왔냐고 자꾸 생각이 나서 왔다 하면서 그 딱 문서 만들어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 와가지고 도와줬다 하면서 이제 그 같이 일하는 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공공걸로 일이 끝나가지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또 다른 것을 찾아가지고 군청으로 갔습니다. 군청에 갔더니 격리계에서 일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계장님이 군청 격리계로 왔어요. 서로 이제 그걸 아니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건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하기에 제 삶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라고 살아갈 때요, 분명히 세상은 악해질지 모르지만 그 선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는 동전의 양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뒤에는 항상 고난이라는 이름이 오늘 예수님께서 인대실체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루어 가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침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오고 있음을,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있음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증거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가 인침을 받은 사람 하니까 그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흰옷을 입고 정결나무를 가지고 큰 무리가 흔들고 있다, 그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인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추를 해보면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다 이게 아니라 온 족속과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다라는 게 앞에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큰 14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어디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는 그 세상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난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볼 때에 일곱 교회가 편안한 환경이 아니었죠. 그 속에서 좀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유리하고 떠도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 모든 걸 큰 환난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환난 가운데서 이들이 어떤 아픔을 겪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는데 어떤 게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일을 겪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뭐 한다고요? 그러면 환난 가운데 뭐 했다는 거예요? 줄이는 일들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일을 똑같이 겪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했더니 그 증언의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들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목마를 일이 생겼었다. 그리고 또 가볼까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이야기는 해나 뜨거움 때문에 고난도 겪었다는 이야기겠죠. 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그리고 뜻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과 심판들이 계속 뒤에 섞여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더니 줄이게 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또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잖아요. 줄이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는 일이 계속 생겼어요. 그리고 또 목만 마르면 괜찮은데 피할 그늘이 없어서 햇볕에 노출되거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광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삶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말씀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입맞은 자요, 이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사람들이 큰 무리들 가운데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환난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 정결함을 입고 나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믿음 생활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형편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너무 좋아요 하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하는 분 가끔 만나는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좋아도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음이 가득 차서 그것만 보이니까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그 삶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오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던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삶들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들, 이거보다 혹시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습니까? 큰 기근이 나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면 지금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래서 예수 못 믿겠어, 저래서 예수 못 믿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안 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무너지려고 하는 마음들,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면서 내 믿음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큰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입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들 아닌가요? 이게 바로 굳이 큰 환난 오면 내가 믿음 지킬게, 이거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첫째 인과 여섯째 인 그 사이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면 큰 환난이 없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는 부유하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나랑 믿음을 잘 지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그 상황, 더 큰 시험이 없으니까 지금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데 안 준다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신 상황이라고 이해하시고 믿음을 정결케 하는 시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 입맞은 사람들은요, 늘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9절 말씀을 볼게요.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가나라와 소속가 있어가 가난해서 아무도 일이 셀 수 없는 큰 문이라. 흰 옷을 입고 손에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할렐루야. 이들은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면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그 걸음들을 가만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야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할지를 다 알게 되고 나서 그 앞에서 부르짖는 소리, 큰 소리로 외쳐 모든 의미를 알고 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것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깨닫고 불러진 것일까요? 살아가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몸이 상하면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고백하는 것, 찬양되어지는 것,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고백이 순간순간 나오지 않을까요? 걸어가면서 사실 이게 있어요. 그냥 우리 내 몸이 줄이고 목마르다, 그리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기 믿음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데 믿음이 어리거나 연약한 자녀들이 보이고요, 또 주변에 친한 사람이 보이고요, 그 사람들이 내가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때로는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너무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가지고 뜨거운 열심으로 살다가 도리어 그것이 환난 때문에 때로는 뭐 순교의 아픔일 수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이 어떨까요? 말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도 그 아픔을 가슴에 품고 도리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 사람은 왜 데려가시냐, 왜 어렵게 하냐, 이러면서 무너지기 참 쉬운 상황입니다. 그때 고백하는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주님 앞으로 갔으니 얼마나 더 큰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하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 시험이 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데려갑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고 내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불러가십니까? 이런 아픔들 너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지요. 그런데 그때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를 헤롯 왕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습니다. 야고보를 붙잡아다 감옥에 넣고 탁 목을 베어버립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프죠.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도 이제 똑같이 하려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감옥에서 풀어주려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봐 밤중에 막 두드리니까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안 믿고 막 그러다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야고보가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는 걸음이나 베드로가 그때는 살아났지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고난받다가 마지막 그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라, 하나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보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아마 유다 나라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엄청나게 열심히 잘 섬긴 사람.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에 가장 역사에 남을 만큼 크고 성대하게 6월절을 지킨 왕.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았어요. 그러면은 이 왕을 통해서 잘해줘야 되잖아요. 이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에 성전도 이제 다시 청소해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자 하는 가운데에 헌금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율법 모세오경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쫙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이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면서 여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말씀대로 이루려는 심판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따랐으니 이 고난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불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하였느냐? 이 왕이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편을 들기 위해서 애굽 왕이 전쟁하러 가는 길을 막다가 거기서 져가지고 죽었어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면 왜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애굽과 전쟁을 하다 죽느냐? 우리 생각 같으면 애굽과 싸워서 잘 막고 이기고 그래서 아수르의 도움을 얻어서 잘 살았더라.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으로 있을 심판이 작정되어 있기에 그 어려운 심판과 환난 속에 그것을 겪기 전에 불러가심으로써도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고백합시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지금도 내가 지금 잠깐 고난을 겪고 있지만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기에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게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요,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입맞은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면요, 우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시고 눈물을 씻겨주기 위하여서 돌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목마른 그 상황들 속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입맞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가 되어야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